예수님은 풍랑하고 상관이 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익숙해지도록 배워야 하는 거죠.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할 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다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은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 집사님이 편집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뭐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풍랑이 있어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 그거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우기에 딱 좋은 환경은 풍랑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있을 때. 어제 저에게 제목이 앞나기를 잃어버린 이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반응하는 내 기분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 기분과 느껴지는 어떤 부분도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휘둘리고, 마치 그런 신앙적인 느낌이 오면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안 느껴지면 멀다고 인식하는 그 개념이 믿음에서 조금 더 벗어난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 그런 부분도,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에 가면,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다가올 것이나 나는 그가 나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노라. 사단이 시험을 던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사니까 학생들이 쓰는 용어를 잘 압니다. 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그 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끼리 쓰는 신조어. 알아듣 까먹었습니까? 알바노 이래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그냥 뭐 그런 일이 있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이거 나하고 관계없다 이래요. 알바 없다 이런 뜻이죠. 뭐 교양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일이 환난 하나하나 다 대응하고 대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좀 단단해져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없이 그 사건과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분과 느낌과 영적인 어떤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잘 배우면 세상 살기가 쉽습니다.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을 내서 빨리 믿음을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더 높이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 살기 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항상 기뻐하라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정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음을 배워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문제를 장애를 만나면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가는 법을 배워야죠. 넘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떠나서 좀 좋은 곳에 가면은 이곳은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에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꽃내 쉼터에도 문제가 있다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꽃내 쉼터에도 실망스러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사람하고 그림은 멀리서 봐라. 그래도 너무 가까이서 들다 보면은 붓자국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단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인생 끝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절로 배워지지 않으니까요. 배우려고 해야지 배워집니다. 빨리 배울수록 득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 그 경제를 찍어야 되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빨리 더 많이 배워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인생의 이득인 것입니다. 신앙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신앙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돈. 그런다고 돈이라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식을 비축하라. 양식을 비축하라.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들인데요.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까웠고 이제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비축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지금은 우리는 말씀의 풍년입니다. 말씀의 풍년이에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주신 이유와 그 7년 풍년을 주신 이유는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해서 7년 환란과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언을 통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환란, 또 짐승의 표 환란, 매매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환란들, 뭐 그런 환란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시를 알잖아요. 그 환란을 우리가 앞두고 양식을 비축해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영적 양식을 비축한 그 비축 양식으로 그 환란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변화산 속한 변화산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 강사를 초청해서 연말 기도주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이성도 목사님이 강사를 초청 제안을 주셨는데요. 진짜 좋은 강사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강사분이 누군데 하니까 연세가 85세 되신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학생들하고 박자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말을 느리다 하시면 애들 그새 졸아버리잖아요. 지루하거든. 생각이 막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박자가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 설교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아니라고 들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못 이겨갖고 그 이제 그 한남용 장로님이라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모시게 되었는데 연세가 85세라 머리가 이렇게 허연히 이제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십니다. 오셨는데요. 단상이 있으면 뒤에다가요. 뭘 잔뜩 깔아놨어요. 뭘 깔아놔 봤더니요. 성경 필사한 거를 잔뜩 깔아놨어요. 그 장로님이 성경 전체를요. 18번 필사하셨습니다. 대쟁도 총서를 3번 필사했습니다. 대쟁도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 글자보다 대쟁도 글자가 2배가 많대요. 필사를 해보니까. 글자 수가요, 2배나 된대요. 대쟁도 총서를 3번 필사했대요. 대쟁도 총서 2번도 못 읽었는데 3번 필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가 확 죽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요. 교회 정언을 3번 필사했다는 거예요. 교회 정언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지금 눈 돌아갑니다. 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읽은 게 아니라 3번 적은 거예요. 손으로. 읽는 것보다 적는 것이 훨씬 더 깊이 그걸 보거든요. 제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시대의 소망만 별도로 7번 기록했답니다. 사도행적은 단독으로 또 3번 더 필사를 했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다 이렇게 두루마기로 적어놓은 거 노트에 깨알 같은 거 제가 보면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글자가 얼마나. 그래서 돋보기를 딱 떼고 보면요. 글자예요. 한 줄에 보통 그 대학 노트 한 줄에다가요.
한 칸에 4줄씩 적어요. 시력이 기가 막히죠. 이 장로님이 처음에 그걸 적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중국 북경에 그 전순 농장에 대청의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파견을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니어 폭햄버거하고 강산희 목사님 일기 선교사로 갔다가 공안 당국에 이제 발각돼갖고 이제 추방당하고 이제 목사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 전문가인 이 장로님 대청에서 이분 파송해서 가갖고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 하시다가 이제 성경을 필사하려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은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뭐 눈이 뭐 안시라 안 보잖아 해서 막 보면 막 2개씩 막 보이고 이런데요. 그래서 사고 한 2번 내고 이제 운전을 포기했다고 그러시던데 그분 모시려면 모시고 가야 되고 갑니다. 그분 신태인 사는데 한번 초청하려면 신태인까지 가서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분은.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서 이걸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력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을 쓰고 사셔요. 안경을 평소에처럼 이렇게 쓰셔요. 안경을 쓰고 사시는데 그 안경으로 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글자를 대학 노트 한 칸에 4줄씩 적어갖고요. 그 노트 한 권이면 성경 한 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 5시간씩 지금도 적고 계셔요. 5시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2시간, 3시간 적고 저녁에 한 2시간, 3시간 적고 매일같이. 그럼 낮에는 뭐 하시나요? 낮에는 포도 농사도 하고 뭐 운동도 한 2시간씩 운동도 하고 여기저기 뭐 강의도 다니고 정정합니다.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저희 아버지가 86세인데 제 아버지보다 1살 작으신데요. 저 장로님은 100살 그때는 넘기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을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주업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주업이 뭡니까? 성경 적는 게 가장 주업이랍니다. 벌써 대략 제가 기록하기엔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계속 매일같이 간증을 쏟아내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졸고 눈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뭐 여차하면 자버리니까. 그 재미있게 안 하면 다 자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아무도 안 들고 그 할아버지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 와서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막 교회 개척하고 뭐하고 하고 자기 자랑 맨날 하고 갔는데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 내 자랑이 아니라 신앙의 간증이 나오네요.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아들 돌보고 뭐 야학하고 뭐 이렇게 평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살아온 얘기를 간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실까요? 정읍까지 가야 됩니다. 4시간 신태인까지 가야 돼요. 그분이 유기농 한국 저거입니다.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농업 자문도 하시고 중국에서 그런 이 중국 국경 올림픽 할 때 유기농 그 총괄 지휘하시고 중국에서 그
부름받아갖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활약을 대단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지 장로님 경험을 다 따라갈 텐데 30년을 제가 땡겨 오려고 하니까 30년 경험 다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다시 인생을 사신다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난 다시 살아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합회에서 목회 나와서 안수 준다고 하는데 고아들 돌보겠다고 그거 뿌리치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돌보고 기왕 복음사 밟고 목회하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이것이 내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 67개국에 다니면서 내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그분이 뭐 돈을 번 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돈을 번 건 없는데 그냥 인생의 목적이 하나 예수 믿는 그 일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기록했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이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성경 많이 기록했다 그러길래 가끔씩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좀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 솔직히. 뭐 활약을 많이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세히 얘기 안 해도.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읽고 연구하시면서 복음의 어떤 이 큰 그림들, 그 깊이들을 몸으로 살아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라. 말씀을 봐도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보고 뭐 겨우 조금 보니까 우리의 사상과 어떤 우리 이해가 우리의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약하고 편중되기가 쉬워요. 근데 막 통으로 몇 바퀴를 돌려버리고 나면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이 다 전체적인 어떤 이 조화 속에서 균형이 잡혀지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이 진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 전체를 꿰뚫어야 합니다. 이거를 직업 삼아 하면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 먹고 산다면 하시겠습니까? 월급 준다면. 이거 하면 먹고 산다면 하지요. 제일 좋은 직업이잖아요.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땡큐라고 나왔습니다. 땡큐. 예.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하늘에 누가 가지요? 하늘에서 우리의 지위는 뭐가 결정할까요? 우리의 품성,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 하늘에서 우리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그의 겸손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배워야지 하늘에 가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인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로 뭐 하시고 낮추시고. 애굽에서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은행 잔고가 빵빵하면 목에 힘 딱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하나 뒤에 있거든요. 장로님이 밥 먹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들을 수없이 봤는데 절대 박사하면 안 돼 이러죠. 저보고. 그 왜요? 그러니까 박사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영성이 떨어져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또 뭐 학문적으로 뭐 교수님들은 또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부분 반드시 그걸 해야지 또 국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학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다른 데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늘 가는 게 좋을까요? 넉넉해서 교만해서 하늘에 못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넉넉한 분은 하늘에 못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뭐 아브라함은 넉넉했지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광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넉넉하지 않고 다들 가난한데 그 가난과 부족함을 감사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 결핍과 부족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인해서 주눅들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하늘에 있거든요. 부족해서 열등감 느끼는 사람은요 많아지면요 우울감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열등감 느끼거나 자격지심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거든. 야 나는 만약에 많다면 교만해지거나 우울감 느끼고 난 무시할 사람이구나. 딱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딱 반대급부로 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만 읽어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도 됩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말씀만 읽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앉아서 책만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한테 갑자기 통장에 돈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돈을 찾아갖고 집에 기분 좋게 이제 5만 원 건가 나도 돈 한번 깔고 자보자 이래갖고 5만 원 건 찾아갖고 그냥 침대에도 쫙 깔아놓고 한 1억 깔아놓고 이제 주무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누가 그랬다 어느 연예인이 그랬다더라. 하도 한이 맺혀갖고 돈을 다 바꿔갖고 침대에도 딱 깔아놓고 그래서 잤대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누가 얘기를 하던데. 안 해봐서 모르지. 한번 1,000원짜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1,000원짜리는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막 1억을 생겨갖고 쫙 하고 이제 한 달간 자는데 어느 날 출장 갔다 왔더니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죠?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어차피 없어질 거.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이웃들도 좀 도와주고, 좋은 일에 좀 쓸 걸. 없어지고 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왕 없어질 거, 좋은 일에 쓸 걸. 어차피 내 것도 안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면. 제가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 장로님이 지금 돈이 100억 있은들 뭐에 쓰겠습니까? 연세가 85세인데. 연세가 85세인데 돈 100억 있으면 그럼 뭐에 쓰겠어요? 아직도 나는 돈 쓸 데가 많아.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평생 돈을 쫓지 않고 평생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긴 하지만 그 방향성,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온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 가진 돈이 없으나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해서 지금 85세 연세에 100억을 모아놨으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85년 살아온 동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온 그 삶의 역사가 가치가 있고 그것이 보람 있고 그것이 행복인 것이지 지금 연세 85세에 내가 지금 비축해서 갖고 있는 그 돈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좀 틀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장원 집사님들, 우리 이성욱 영호 집사님, 뭐 지금 100억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뭐 여행 많이 가시고 싶은 데 있으실까요?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가 목회를 8년을 했습니다. 1년은 30만 원 받으면서 임신 목회를 1년을 했고 정식 목회를 7년을 하고 제가 이제 사표를 쓰고 이런 학교 사역을 위해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사표를 쓰니까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퇴직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만 7년 부은 퇴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쓸 데가 바로 탁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 교회 짓는다고. 변화산 교회는 뭐 돈 낼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헌금하고. 제가 마지막 있던 교회가 부속교회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짓고 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짓는데 300만 원 하고. 그래서 남은 게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300만 원 갖고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 1,000만 원 지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고 그거 있었다고 해서 내가 뭐 용빼는 뭔가를 뭐 가지고 있었지도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그렇게 내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교회 짓는 일에 내가 드렸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돈은 지금 나한테 크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 보면서 그것이 이번 주에 저는 그게 너무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갖고 다들 학교 하면 망한다. 돈도 없지. 경험도 없지.
인맥도 없지. 뭐 산무예요, 산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처럼 이게 완전히 씌어버려 갖고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꽂히니까 이게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꽂히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결심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망할 거야. 이거 한번 못 해보고 망하나 해보고 망하나 뭐 어차피 한번 망할 작정하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다는 것이 성공이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봤다는 것이 성공이지. 그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여보 우리 망하면 텐트 치고 거리에 앉읍시다.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망하려고 시작하니까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안 망하려고 하면 겁나는 게 많은데 망하려고 하니까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이거든요. 죽으려고 덤비면 피해야 합니다. 절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 여러분 그거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아직까지 저 이러고 있잖아요. 아직 거리야 천막 치고 안 살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천막 살라고 결심을 하고 망하려고 한번 망한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내 인생 한번 망한다. 이제 그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지만은 젊은 혈기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지만은 믿음은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때 믿음에 대한 개념도 좀 정립이 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광야에서 1번 배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번 배우고 있습니다. 너로 낮추시고 뭔가 좀 많으면 좀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목에 좀 힘도 들어갈 텐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겸손 가르쳐서 그 위대한 겸손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늘 이렇게 보장되지 않은 매달 살아가게 하나님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배우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그 중간에 오면서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이 이거 힘들어요. 나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 번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 과정이 좀 넉넉해서 그 과정을 지났나?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과정을 지났나?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한 과정에서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 광야에서 깨어져 가면서 배울 수 있기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 과정 지납니다. 그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해석하시고 그걸 알아차리고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기에 딱 좋은 그곳에서 겸손을 연단하기 더할 나위 없는 그 좋은 상황을 그냥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곳에서 겸손 낮아짐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할 겨를도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품성 배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 옆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가는데 지나온 세월을 한스럽게 왜 우리는 그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남들 배울 때 못 배우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일생을 살아서 그 한 맺혀 살면 그럼 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배우라고 좀 한 개도 못 배우고 고생만 진탕했어요. 기왕 지나가는 거 괜찮아요. 지금부터 소급해서 이건 소급이 가능합니다. 소급이. 지나간 시간 못 배웠다 하더라도 소급이 오케이 과거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 한 방에 소급됐으니 그때부터 이제 쭉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지나간 시간들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에 어떤 운명 같은 그런 이 상황들과 고난과 시련들에 대해서 누구 탓하거나 남편 탓하거나 아내 탓하거나 이웃 탓하거나 부모 원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그게 안 돼서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사명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나, 자신을 위하여 사나, 85세 연세 되신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훨씬 이게 낫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희생하고 말씀 희생하고 기도 희생하면서 그 많은 걸 얻어봐도 그걸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저절로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만 내리면 하루 한 5시간 읽어버리면 영적으로 충만해질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그렇게 제가 못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자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사이클을 한번 돌려야겠다.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더러운 풍물로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우리 수단깨도 아니고 그죠? 내가 읽고 연구한 말씀으로 하나님 눈이 침침하면 요즘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 예언이신. 그렇게 해서 환란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힘내서 말씀 한 사이클 한번 돌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아니라 그냥 성경, 대적도 총서, 교회 정언, 그냥 예언신 성경 전체를 갖다 한 사이클 확 잡아 돌리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말씀 속에 그냥 이렇게 가득히 닦이면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이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양식을 비축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준비의 수년의 시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명한 요셉처럼 양식을 비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둥바둥 이렇게 사나? 믿음 있게 말씀으로 사나?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읽고 먹고 살 수 있다면 땡큐다고 하셨는데 땡큐입니다. 땡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무의자연은 무의도식이 아닙니다. 무의도식은 하늘 일 없이 먹고 노는 걸 무의도식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자연이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섭리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 보내려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가들을 죽게 하듯 해내는 것. 막 그거 거스리려고 막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방해 한번 틀어보려고 막 억지로 힘쓰는 일들을 제가 참 많이 했고 딱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더 수월한 길을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난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양식을 잘 준비하고 믿음을 잘 준비해서 환난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